먼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입니다. 1296쪽쯤 보시면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대의리 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6절로 7절까지는 이제 그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늘상 말하는 것을 가정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아닌 잘못된 그 신자들이 이제 자기의 삶에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인간적이고 오만한 마음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들이에요. 그게 6절과 7절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삶을 개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혁하지 않은 이유는 회개가 없었다는 얘기고, 회개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고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성전에 갔고, 그러면서 성막에 갔고, 그러면서 예물 가지고 갔고, 그러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주일 잘 지키고,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달래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자기 삶에서는 죄를 범하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예요. 이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지 몰라요. 지독하게 안 변한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의도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라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 거고요. 내 거다 이거예요. 내가 소유한 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지워버리고 아주 뻔뻔스럽게 딱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의도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가든 교회에 뭘 가지고 뭐 가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함으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벌고 내가 쌓아올린 재물을
내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는 아주 오만방자한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나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에서 높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경배할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깔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폼 잡아볼까 하고는 그 하나님 높으시다고? 그래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해볼까? 내가 뭘 가지고 갈까? 우리 집에 자동차도 있고 돈도 많고 재물도 많아. 뭘 갖다가 보태드릴까? 이런 비꼬는 말이에요. 예. 자기는 비꼬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역겨운 사람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그걸 외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번제물 그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한번 폼 잡아볼까? 이런 거죠. 이게 6절과 7절은 참 우리가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 안에 유행처럼 번져 있는 거예요. 이게 미가 선지자가 이걸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예언에 이제 터뜨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과 영혼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감추고 예배당에 찾아가지고 뭔가를 좀 하나님께 잘 보이어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예. 당시 미가 시대 때의 유대인들의 그 망령된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이미 틀린 거다. 예, 나는 그 의도가 틀린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존재 자체의 변화다. 회개죠, 회개. 우리는 이거를 참회라고 해요. 참회, 참된 회개에 참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과 영혼이 변하여 내 전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마음 가지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온다든가 헌신을 하는 거지,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자기 뒤에서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월급 다 빼앗고 외국인들 월급 주지 않고 외국인들 다치면 팔 부러지고 발 부러지면 병원비도 안 대주고 말이죠. 그리고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고자질 해가지고 이 녀석이 불법 체류자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만 원, 천만 원 가까운 그런 월급을 안 주고서 자기 나라로 몰아내는, 그래가지고 발 하나 손 하나 잃고 자기 나라에 간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내가 뭘 가지고 갈까? 사실은 그 노동자의 피 어린 그 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헌금을 한번 해가지고 목사님 감동 한번 시켜보고 교회 한번, 교회에서 자랑거리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들은 모두 물러가야 되죠.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참 많은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랬대요. 장로님이라고 부르치기도 너무 어려울 정도인데 불법의 돈을 속을 빼돌려가지고 회사에서 교회 건축에 돈을 대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박수치고 그랬다라는 거죠. 교회가 올라가기 전에 들통나가지고 모두 돈을 환수시키고
교회 건축은 중단되고 장로님은 구속되는 아주 추악한 일을 보였대요. 오늘날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이 개신교가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너무 슬퍼요. 마음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미가서 6장 6절하고 그 장로님 하는 것하고 똑같죠.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거냐고요. 여러분, 낱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영혼이 깊이 회개되어서 내 심령과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단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제발 겸손한 마음으로 좀 드리고, 그런 식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데, 얼마나 우리가 그런 그 미가 선지자가 그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이제 7절로 고발합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신앙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갖다 쌓아놓고 그 성막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쳐서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참으로 타락한 시대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자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쉽게 자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살떨릴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파헤쳐서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삶에서는 이게 추호도 유혹으로도 다가오지 않도록 끊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드릴까?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니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내 자식을 드릴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가장 크고 귀한 것 나 다 바쳤어. 하나님께 너 바쳤니? 이런 식으로 뻐기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뻐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와 흡사한 유혹은 받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요. 자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8절에서 해답을 얻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8절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겁니다. 그 공의를 행하며부터 나옵니다. 공의.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함입니다. 인자는 하세드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적 사랑을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베풀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의하여 살고 그 사랑의 감동으로 살고 그 사랑의 결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사랑하며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를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10계명의 앞부분이 1계명부터 몇 계명이에요? 4계명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공의를 행하면은 뭐예요? 두 번째 뒤편에 있는 10계명입니다. 이웃과 관련이 있는 10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오늘 하나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안식일 잘 지키냐? 물어보지 않아요. 뭐부터 물어보셨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든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왜 안 하고 왜 뒤에 걸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뭐냐면은 열매를 말하면 뿌리를 생각해야 되고요. 뿌리를 말하면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어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잘잘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삶의 이웃과 관련된 건 삶이잖아요. 열매죠, 삶의 열매. 그러면 이 열매의 뿌리는 뭘까요? 신앙이죠, 회개죠. 요 뿌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이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진정한 병원화를 통하여 그 공의를 행하는 걸 말한 거지 뿌리를 뽑아버리고 끊어버리고 단절된 걸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6절과 7절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헌금할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이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 삶을 개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막 예배당에 가서 뭘 해보려고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 있는 걸 막 해보려고 아부를 떠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너의 삶으로 돌아가서 진실로 회개하여 너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주변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 공평을 실행하여라, 그거예요. 장사한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업한 사람들은 공평하게 그걸 잘 해나가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아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렇게 공평정대하게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껍데기로만 하면 안 되고 진실로 변화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공의를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회개는 말할 것도 없고 참된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기반으로 하여 공의를 행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 한 주간 동안에는 더럽게 살면서 예배당을 가지고 폼 잡고 예배 잘 드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너 자신부터 계획해라 이 뜻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거든요. 엄중한 말씀이고 좀 살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거가 이제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게 아까 핫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다른 말로는 자비라고도 표현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자비, 언약적 사랑을 사랑하며,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 안에서 나온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해야 되거든요.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가족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겨워서 해야 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뭐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진실로 변한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덕목 3가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사제가 물어보니까 내가 말할게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답니다. 어거스틴이 당대 최고 가는 학자였으니까, 최고 가는 학자였죠. 예, 4세기에. 첫째는 겸손입니다. 저것이었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를 말해줄까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전체가 겸손이에요. 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을 폼잡는 겸손이 아닙니다. 겉으로 표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져서 벌레와 같고 먼지 지렁이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길 줄 알고 회사 운영도 가정도 자기 공부도 일생을 통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정말의 삶이 겸손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뻔뻔스럽게 막 고개를 쳐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그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냥 권사님들 그 식당에서 섬기는 권사님들 얼마나 유세 부리고 막 그 젊은 여집사님들에게 막 야야 이래라 저래라 막 화나면은 뭐 바가지 던지고 뭐 밖으로 내팽개치고 막 이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걸로 봤어요, 많이. 네. 권사님.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 그 생각을 하면은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래전에 사고로 발을 하나 잃었어요, 이분이. 의족을 하고 다니신 의족을 하고 그러면서 식당에 봉사하는데 이분하고 싸워서 이 연약한 분을 벽에다 밀어붙이고 때리더래요. 협박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좋고 대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실력 좋고. 교회에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손한 한 척 한 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확 어프로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겸손하고 회개 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 안 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 폼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이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예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1문이 되어릅니다. 91문이 뭐냐 질문이 딱 나오거든요. 바로 이어서 나갑시다. 대어리문답 91문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뜻, 계시된 의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기뻐하심, 하나님 바램 그렇게 써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서 딴 데 찾지 말고.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 여기서 의지에다가 하나님 뜻, 의지, 하나님 목적, 하나님 기뻐하신 것, 하나님 바람,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것, 그것에 순종함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신 바래요. 그러면은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 순종해 나가야죠. 그렇게. 그거를 미가서 아까 6장 8절에는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일생 동안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아주 명료해요. 그 나머지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에 연결시켜서 보면 되죠. 세 가지를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했어요. 당대 미가 선지자가 보는 관점에서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91문을 이제 해설해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셔야 됩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어리문답 제91문 해설.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연세 되시면 좀 보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정금래 권사님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워낙 눈이 밝으셔가지고 대단하세요. 자, 관련된 성구를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뜻이 명료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순종 없는 예배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제사로 자기 순종하지 않는 걸 때우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꺾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 왕이 그런 태도로 나올 때 주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그것도 죄악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만 딱 모았어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해요. 그러면 2번,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입은 사람들로서, 이제 구속주 하나님이죠.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죄악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모든 연결을 언약의 말씀 속에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 이제 그게 다 있는 거고 이미. 그다음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응축시켜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속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서 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3번,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주의자들은 두 부류로 나온다겠죠. 영욱이 형제 알 것 같은데. 무신론주의자는 두 부류, 사상적 무신론주의자 또 실천적 무신론주의자 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상적 무신론주의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는 오늘 우리처럼 교회 예배당에 오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아까 미가서에 나온 그 6장 6절과 7절에 언급된 그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주의자들입니다.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떠버리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말하지만 사실상 자유라기보다는 삶을 이렇게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의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신론주의자들 안에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주의자에 속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그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참된 신자라고 보장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의무를 파괴하는 자들이죠. 무신론주의자들은. 자, 그리고 그다음이 누구죠?
범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도로 없다, 만물이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개념은 뭐냐, 신개념이 뭐냐면 죽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범신론주의자들은 절대 그럽니다. 예,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죽은 신에게 도덕적 순종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범신론주의자들이 아주 그 동양의 사상은 거의 다 범신론에 빠져 있어요. 거의, 아니 서양도 마찬가지죠. 거의 범신론. 철학자 칸트도 범신론주의자예요. 사실상 범신론주의자예요. 신 하나님을 찾고 난리치지만 다 범신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은 누굴까요? 예, 인본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복지가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이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죠.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지 못하고 무지와 완고함으로 영혼의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인류를 섬기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 건데,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섬기는 것도 성경의 일부분의 뜻이긴 하지만 참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 원리인데, 하나님을 배제한 이웃사랑 섬김들은 사실상 사람을 섬기는 또 다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배하는 차원에서 인류를 섬기는 대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뒤엎은 거예요. 이런 식의 인본주의자, 범신론주의자, 그 다음에 아까 무신론주의자, 크게 세 부류는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가 없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 있고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얘기해요. 예, 이런 사상들이 만연해 있어요. 다 사람들의 사상은 다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거죠. 4번 그 질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오직 순종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나 누구의 힘에 의해서 순종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신자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 아까 그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그 부분에 걸려 있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불순종할 권한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하고 동일해요. 구속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에 속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께 순종하라고 명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면서도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때로는 비인격적으로 몰아붙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비민주적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막 명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참된 순종으로 이끌어갈 때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불어넣어 주시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은 가운데 순종의 길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거예요. 그러나 물론 명령은 있습니다. 명령.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순종해라는 명령이 있죠.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 뒤에도 나오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그러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순종을 명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말씀의 능력을 제시하심 나타내는 것이고 순종할 자인지 아닌지를 그 명령으로 가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불순종을 꺾고 나의 그릇된 자아를 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불복시켜야 합니다. 거기까지요. 그렇죠? 이제 의문점이 하나 나와요. 성경에서 요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이거예요. 제가 이제 로이존스 목사님의 글을 쭉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거든요. 많은 것을 알게 됐더라고요. 내가 의문점 가지고 있는 거 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성경에는 명령으로 나왔을까? 아직 나에게는 이렇게 은혜가 없는데, 그럼 은혜가 없을 때 성경을 읽었는데 기도하라, 내 이웃을 섬겨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어요. 그 명령 은혜 없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은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마냥? 이게 이제 의문점이었어요. 명령, 성경에 나오는 명령에 대해서. 그런데 항상 이걸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에요. 현재 그 상황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명령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다른 명령이 나오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이 명령 말씀을 들은 순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이 굴복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길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 명령의 내용을 듣는 그 순간 놀랍게 신자들의 영혼에 변화를 주어서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이 측면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기는 하잖아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은혜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은혜 줄 때까지 나 순종 못해. 명령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그 말씀, 오늘 지금 주신 말씀, 이 순간에 주신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고 하는 말씀이 강하게 내 안에 떨어질 때, 그때에 그 명령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뭘 집어넣으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의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차원에서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줄 때까지 기다려볼까? 아니면 그냥 은혜 없어서 그냥 막 순종해볼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깊이 무릎 꿇고 겸손히 들으면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 순종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 안에 순종을 하게 만드신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그 힘과 지혜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사랑의 원리를 소유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계명을 사랑의 원리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안 보이네요.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이 8포인트인데 너무 작았어요. 이게 이 내용을 뺄 수가 없네. 아무리 많이 빼냈어요. 최대한 더 이상 빼내면 안 된다는 건 일단 모아놨는데 오타도 몇 개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91문의 해설을 딱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십계명의 해설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몇 주 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십계명 내용에 1계명을 가지고 서너 번, 2계명을 가지고 서너 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리 문답하고는 좀 너무 구체적인지 몰라도 아무튼 자세하게 나가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정말 그 아까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때로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위에 있는 6절 7절은 못 외우더라도 8절만큼은 외워서 정말 아니면 다 못 외우면 아까 이제 공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일생 동안 동행하라. 이 세 가지 정도는 잘 염두에 뒀다가 정말 그걸 되새겨서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와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많이 춥고 내일까지도 좀 춥다네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풍성한 은혜로 충만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